당신이 지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이유는 인생이 망해서가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느라 당신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냉혹했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억대 연봉을 받고 명품을 휘두르고 SNS에 행복한 척 사진을 올려도 결국 침대에 누우면 지독한 허무함에 잠 못 이루는지 말입니다. 그가 던지는 비수는 명확합니다. 당신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으로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스마트폰 알림 속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창사를 부여잡고 구걸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파민이 지배하는 이 미친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고, 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해서 타인의 부러움을 사라고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허영의 굴레를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급행열차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인스타그램의 하트 개수에 목을 매고 단톡방의 눈치를 보며 상사의 기분에 맞추려 비굴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당신 안에 소중한 자아는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90%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당신이 되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는 행위는 결국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걸작을 흔한 모조품으로 전락시키는 비극일 뿐입니다. 이제 이 지독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자유를 알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는 썰물처럼 빠져나갈 허망한 거품이며 그들이 당신에 대해 떠드는 말들은 사실 아무런 무게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는 비루한 손길을 거두고 오직 나만의 내면 세계에 견고한 성벽을 쌓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유튜브 영상을 보며 자책하는 그 시간에 당신의 고독 속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지에 당신을 끼워 맞추는 노예의 삶을 거부하고 고통마저도 오롯이 당신의 것으로 소화해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라는 독을 마시며 스스로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태어난 전시품이 아닙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가짜 나의 모습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건네는 이 차갑고도 투명한 통찰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을 억누르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경이로운 해방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당신이 아닌 당신이 원하는 당신으로 살아갈 용기만이 이 잔인한 생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 지독하게 아름다운 고독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유를 되찾고 싶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은데 시작해볼까요? 챕터 1.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돌아보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결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자 불행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칭찬받고 싶어서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경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타인과의 모든 관계가 결국 자신의 허영을 채우거나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의식입니다. 확고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자신도 타인에게 상처 줄 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의식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의식을 갖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이 아닙니다. 나와 나의 관계조차 제대로 성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단순히 자기의 합리화나 위안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인생 조언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조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챕터 2. 고통이 말해주는 삶의 진실. 강물은 바위 같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는 한바다가 나타날 때까지 조용히 흐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한 살아있다는 의식조차 갖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무심한 세월만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의지가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의지가 외부 또는 내부의 어떤 대상과 충돌하여 파열음을 발생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음을 자각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생의 역설입니다. 살아있음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릇된 현실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가의 돌부리에 발가락이 채여 고통이 밀려올 때 비로소 재기 전까지 자신의 발에 이상이 없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대로 돈을 벌어 흥청망청 쓸 때는 동전 몇 개쯤 거지에게 던져주지만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는 처지가 되면 길가에 떨어진 동전 한 잎이 하루를 살아가는 희망이 됩니다. 평온한 일상과 안락한 행복은 삶에서 그 비중이 극히 작습니다. 소극적인 삶의 형태이며 인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작습니다. 반면에 절망과 고뇌는 삶을 적극적으로 변모시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고민과 고통으로 심장을 쥐어짤 때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을 사유하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인생 명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즐거움, 행복, 만족은 소극적인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상보다도 현재의 감정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에는 명확한 대상이 따릅니다. 절망에도 이유가 있고 고뇌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의 충돌, 세계와 나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의지가 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챕터 3. 불행이 가져다 주는 예상 못한 선물. 쇼펜하우어는 불행과 고뇌에서 가장 빨리 위로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도살자의 눈길이 쫓고 있는 양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목장에서 유유히 풀을 뜯고 어미 품 안에서 젖을 빠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도살자의 선택으로 그들 중 한 마리는 잔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리는 살아남았음에 엄청난 희열을 만끽하게 됩니다.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던 평화로운 양떼가
동료의 잔혹한 죽음을 목격하면서 자신의 생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에 연연하게 되는 정신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떼와 같은 운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 행복했다면 내일은 오늘의 행복이 기억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행복으로 오늘을 만족하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재앙으로 당신의 내일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 폭행, 실명,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 당신의 오늘은 내일의 행복의 필수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일어납니다. 행복한 순간이 짧게 느껴지고 절망의 시간이 영원할 듯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자의 송곳니에 물린 들소와 먹이를 사냥하는 사자 중 누구의 의지가 더 강렬할까요? 누군가를 삼키는 쾌감과 누군가에게 삼켜지는 불쾌감 중 어느 쪽의 인식이 더 클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쪽이 훨씬 더 강렬한 의지를 발휘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록된 역사의 대부분은 전쟁과 반란, 폭압과 갈등입니다.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에, 반란과 반란 사이에, 독재와 혁명 사이에 잠시 찾아오는 우연한 휴식과 같았습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즐겁고 평화로웠다면 각국의 언어 사전에 평화라는 단어는 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의 축소판인 개인의 삶 또한 끝없는 투쟁입니다. 챕터 4. 사랑과 우정의 냉혹한 진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즐겁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기다림이고 기다림은 고통이며 사랑은 그 고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거리를 헤매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들판을 찾아가 자악하듯 울음을 터뜨리고 스스로 양심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과 기다림에 대한 인내입니다. 고통을 치르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기다림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얼마나 냉혹한 진실입니까?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정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함과 한결같음입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고 들뜬다면 그것 또한 우정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입니다. 친절과 우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친절이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감탄이라면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위한 헌신입니다. 감탄은 상대방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동시에 사라지지만 헌신은 그의 그림자를 바라봄으로써 더 애잔해집니다. 친절이 상대방의 감사로 만족한다면 우정은 친구의 행복으로 만족합니다. 우정은 두 개의 영혼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정을 가진 자는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한 영혼이 쓰러지더라도 곁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떤 경우에도 둘이 함께 쓰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삶이 인간에게 우정을 선물한 이유입니다. 우정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 인간을 현명하게 만들고 인간과 사물의 실상을 보여주며 인간다운 정당한 삶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챕터 5. 불행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이유.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수에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무슨 일을 저질러 놓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 놓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다윗 왕의 삶을 예로 듭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를 얻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죽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다윗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의 신은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윗은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정신이 거의 나갈 정도로 금식을 하며 이기적인 기도를 거듭했지만 결국 아들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신을 원망했을까요? 왕이 되었음에도 어린 아들 하나 지켜내지 못한 권력의 허망함을 비웃었을까요? 성욕에 눈이 멀어 부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강탈한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혐오했을까요? 전부 아닙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없던 일처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임무, 즉 왕이 되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자녀들을 낳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신을 여전히 찬양했고 일말의 의심 없이 믿었으며 신앙 안에서 행복해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불성실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입니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됩니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노력해도 앞서지 못할 것 같다면, 그래서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몰두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랍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입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합니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해보는 때입니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 이외에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노력입니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를 실천했을 때 길 중간에서 우연히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입니다. 깃발에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을 때,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절망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몰락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잉태되고 태어나는 위대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그의 절망은 궁극의 희망입니다. 고통은 소멸해야만 끝나는 아픔이 아닙니다. 그 아픔 끝에 새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성립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성실함이라는 잃어버린 덕목을 되찾는 법.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얼마나 성실합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성실함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합니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성실함보다는 영리함이 더 높이 평가받습니다. 빠른 성공, 즉각적인 결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성실함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을 구닥다리로 여깁니다. 인생 조언을 구할 때조차 우리는 빠른 지름길을 찾지, 느리지만 확실한 성실함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아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성실함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고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 동물이 주인에게 보이는 성실함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매일 같은 시간에 주인을 기다리고 아무리 혼을 내도 다시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고 죽는 순간까지 주인 곁을 지키는 그 성실함 앞에서 인간의 성실함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리해지면 배신하고 조금만 더 나은 조건이 보이면 약속을 저버립니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감사입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도 지금은 동물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고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무엇일까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입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착각합니다. 명절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면서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 명언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냉혹한 현실입니다. 성실함과 감사가 사라진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계산적이 되며 진정한 유대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동료와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심지어 연인 사이의 관계조차 거래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실함과 감사라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잃어버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챕터 7. 허영의 덫에서 벗어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합니다.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문제는 한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끔찍한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허영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초라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끊임없는 걱정이 허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허영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교만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인생 스토리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바로 이 자기 기만이 시작될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심리입니까? 반면에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말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존감이고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계발서들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허영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왜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 왜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지, 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 냉혹한 자기 인식 없이는 진정한 자의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허영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더라. 누구는 좋은 대학에 갔다더라.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다더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비교를 통해 측정될 수 없습니다. 챕터 8. 정직이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오래도록 기억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말리는 것일까요? 나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울고 웃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비웃음에 화가 나고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 우쭐해지는 것일까요? 내 삶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는 오직 내게 있음에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도 그들이 바라보는 나를 더 사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인간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데 두려워했을 것이고 나를 비웃는 조롱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작은 비판에도 분노하고 입에 발린 칭찬인 줄 알면서도 교만해집니다. 인간은 정직해져야만 합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본래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평가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직함의 부재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의 삶을 포장합니다. 행복한 순간만 올리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포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겉모습과 나의 속내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직함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정직함을 약함으로 여깁니다. 성공한 척, 강한 척, 괜찮은 척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인생 조언을 구할 때조차 우리는 진짜 문제를 숨기고 겉모습만 다듬으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직함이 가져오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험 삼아 무엇이든 비판하고 싶어 하는 나의 버릇을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든 요구하지 않든 혹은 감사하든 귀찮아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함은 자신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챕터 9. 노동이 증명하는 인생의 가치. 대부분의 사람은 일은 하기 싫지만 보상은 남보다 많기를 바랍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 중에 출세한 인물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에게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구걸하거나 타인이 흘린 땀방울을 중간에 가로채거나 최소한의 위험 부담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고 나쁘게 말하면 강탈이 습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시대를 이끄는 덕목으로 교활함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땀을 흘리지 않고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땀 흘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불로소득을 바라는 다수의 사람이 그 같은 삶의 자세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 인격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인생의 덕목이라고 생각하려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합니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듭니다. 이것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죽어버린 사회입니다. 노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노동을 경시합니다. 빠른 성공, 쉬운 돈벌이, 효율적인 방법만을 추구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고 큰 돈을 버는 방법, 투자로 부자가 되는 방법, 자동화 시스템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같은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노동 자체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노동은 자기 발견의 과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노동을 통해 알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소망해보는 때입니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운명입니다. 교양과 계급을 막론하고 부자와 가난뱅이 상관없이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 바로 노동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노동, 가치 있는 노동, 나를 성장시키는 노동에 몰두하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동을 통해 얻는 것은 돈이나 지위만이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자존감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함께 땀 흘리며 일한 동료들과의 유대감, 어려운 프로젝트를 함께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의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챕터 10.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가기. 사람들의 무관심이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좋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을 굽어보는 거드름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늘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지저분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소중한 미덕들을 버리고 가식과 억지로 나를 꾸며왔습니다.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오늘도 투쟁입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영적인 의지가 서로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과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너무 오래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악임을 알면서도 행했고 그것이 선임을 자각하면서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스스로 좌절하지 않음을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나의 의지가 내 앞에 굴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인생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의 말처럼 현대적인 감각과 거리가 멀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첨단의 유행이 우리 집에서도
우리 사고방식 속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게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어디서부터가 현실이며 어디서부터가 과거인지 따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가늠할 권한은 오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현재를 덧없이 지나간 과거로 정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으며 과거를 오늘처럼 살아갈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그 시제가 정신적인 영역에 귀속된 시간이라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해집니다.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첨단이라고 믿었던 유행사조가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과거의 것이라며 진보하게 여겼던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획기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시대를 초월해야 합니다. 현재로 국한된 시세가 전부인 듯 착각하며 살아가기에는 인류가 이룩한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내면에 자극이 되고 분발하려는 촉진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입니다. 내적인 진보는 강렬한 영혼의 동요로부터 시작됩니다. 우정은 친구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입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우정은 자기 만족에 가까운 나르시시즘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참된 우정을 불허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소모적인 만남을 반복하는 이유는 잠에서 깨어난 영혼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긴 잠에서 깨어난 나의 영혼이 무지와 무감각과 게으름으로 얼룩진나 자신을 보고 절망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축복으로 남기를 소망한다면 당신이 먼저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친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파하고 싶지 않다면 아픔과 친해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바라는 나의 모습과 친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로를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의 희망과 공포에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보듬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그 친절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이 다른 영혼과 맺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음을 자각하고 의지를 발견하고 진정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함을 되찾고 허영을 버리고 정직해지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어있는 영혼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을 때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우리를 향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낙엽처럼 힘없이 추락할 때 바람에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혹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인생 조언입니다.